10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시리즈 말씀 마지막 복습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글자를 해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서요.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왕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의 바벨론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왔다면요. 5장부터는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4명의 왕이 더 있었고요. 이들이 통치했던 기간은 다 합쳐서 23년 정도였습니다. 즉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23년의 기간밖에 없었다는 거죠. 왕이 4명이나 지나갔는데 참으로 짧았습니다. 이는 그 시기가 혼란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42년간 바벨론을 통치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벨사살까지 23년의 기간, 혼란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을 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죠.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은요 왕궁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지혜자의 어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나라에서는 결국에 왕 다음이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고요. 왕들이 바뀌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청년이었다가 어른이었다가 노인이 되었죠. 이제 다니엘서 5장부터는요. 사건이 벨사살부터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그 결과 조서도 내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왕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잊어버렸고 벨사살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전 물건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놀았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신들도 찬양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물건을 통하여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죠. 이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신나게 술을 마시던 벨사살 왕은 손가락만 등장하여서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설교 시간에 그림으로 봤지만 좀 더 생각해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요, 이것은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벨사살 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는 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술사, 점쟁이, 똑똑한 사람, 학자를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등장하여서 느부갓네살 때 활동했던 다니엘에 대해 소개를 하죠.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시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과 권세와 위엄을 주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왕위에서 패하여서 미친 사람처럼 살게 하셨던 일을 회상시킵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쇠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상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그에게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전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이 왕권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벨사살 왕에게도 잘못을 지적하는 담대함,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왕의 죄 때문에 말이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에도 봤지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메네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고,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벨사살의 행동과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셨던 것처럼 모든 각 사람도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사역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울에 달아서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즉, 주님을 신실히 믿었는가가 이 저울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은요, 또 어떻게 또 무엇을 달아보시냐면요, 복음과 행위의 순수함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 나옵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골고루 받은 교회가 있으며 책망만 받은 교회, 이렇게 세 부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책망을 하시는 기준은요, 세상과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죠. 주님은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또 언급하시는데요,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그리고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을 위하여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식은요, 또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할 때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기도할 때도 하지 말아야 하고요, 금식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구제할 때도 하는 모든 행동에 외식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자신의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여행을 가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주인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 2배씩 남기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나요? 그것을 그냥 땅에 숨기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달란트 비유와 같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저울에 달아서 상급을 결정하시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또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내가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죠.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순수하게 믿으며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규물로 죄를 범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 빼고는 한 사람도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육신이 노인이 되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았으니 우리도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해석한 말씀은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끝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 그와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울에 달아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순수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순전하게 믿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진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오고 가는 길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 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성역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대입 수험생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